바레인에서 페루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이 야쿱 무라바크라고 하는 이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날도 페루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보안 카메라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페루의 해안 도시 모체라는 곳에서 밤 늦은 시각에 이 가로등 불빛 밑에서 이 공부를 하는 어린 소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카메라를 멈추고 자세히 이 확대를 시켜서 보았더니 이 소년은 그 늦은 시각에 그 책을 누워서 봤다가 앉아서 봤다가 하면서 또 숙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 공부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쿱 무라바크가 이 백만장자가 그 카메라로 보는 거리는 13,988km가 떨어진 곳에서 지금 그 구글 카메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LA가 10,000km니까 서울 LA보다 39,880km가 더 떨어진 곳에서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서울 이스라엘이 8,000km니까 서울 이스라엘보다 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컨설턴트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이 페루의 그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는 그 소년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찾고 봤더니 빅터 앙굴로라는 그런 이 소년이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이 야쿱 무라바크는 바레인을 떠나서 페루에 이 앙굴로 소년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가봤더니 그 앙굴로의 집은 전기불이 없었고, 그래서 해가 지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로등 밑에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붕도 제대로 없는 천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야쿱은 공부하는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소년을 찾았다가 그 집을 다시 지어주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앙굴로에게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학비를,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로등 밑에서 자기 개인 이 공부를 하던 12살 먹은 소년의 숙제를 13,988km가 떨어진 곳에서 어느 백만장자 사업가가 바라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우리 그 기도 드리는 모습을 세계 제1갑부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것은 기도의 향이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빛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그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지금보다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드리셨느냐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가를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드렸는가를 공부해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방법이 지금보다 많이 성숙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도에 대한 공부를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특별히 세 사람만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리고 그 한참 후에 어거스틴의 사상을 본받으면서 살았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떻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쳤는가?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뒤에 태어난 역시 종교개혁자 칼빈은 무엇이라고 기도를 가르쳤는가? 이렇게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지식과 방법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고 지식적이고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어거스틴은 첫째로 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 여성이었던 아니키아라는 여성이 혼자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기도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기도를 지금보다 더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두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는 설명이 좀 길므로 생략하고 한 가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아니키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잘 드릴 수 있느냐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반드시 기도 드리다가 낙심이 더 많이 다가오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리는 당신 자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가를 알면 방법은 자연스럽게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기도 드리는 일이 지치지 않게 되고 결국은 기도 드리는 일이 행복하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답을 보냈습니다. 아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하여 알았으니까 방법만 가르쳐줘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답을 제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어거스틴이었다. 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눈먼 것과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 너는 지금 네가 부자라고 하는데 너는 눈도 멀었고 공고하고 가련한 존재다. 그것을 네가 못 깨닫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근거로 삼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어거스틴의 그 기록에 계시록 3장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거스틴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에게 큰 기도 제목이고 행복입니다. 라는 그런 관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편지 말미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니키하여 홀로 된 여성에게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정보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정보가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는 분을 아는 분 계십니까? 잘 생각이 안 나면 자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정보가 필요할 때만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은 적어도 인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굳이 정보를 교환할 일이 없어도 관계가 유지되는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합니다. 물론 아무런 정보 교환도 없는 관계보다는 정보 교환을 수시로 하는 관계가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정보 교환 때문에, 관계 때문에 정보 교환도 하지만 정보 교환을 하다가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 교환을 중단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격적 관계는 정보 교환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가련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실험에서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원숭이 이 두 마리에게 하나는 이 우유만 주고 하나는 이 천을, 아주 부드러운 천을 제공해서 피부 스킨십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을 때 원숭이들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찾아가느냐? 실험 결과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더 많이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해야죠. 정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기도를 더 잘 드리려면, 행복한 가운데 드리려면 정보를 많이 구하는 쪽으로만 나가가지고는 행복해지거나 기쁘거나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가련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기도가 절실하지 말래도 더 절실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의 절대 필요 요소들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없으면 우리 사람 다 죽습니다. 공기 없으면 우리 다 죽죠. H2O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만류인력 법칙 없으면 우리 지구 멸망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 필요 요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절대 필요 요소라는 사실은 잘 인정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시련과 낙담과 좌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가 절대 필요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아니키하여 기도 일지를 쓰십시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그날 무슨 기도를 자신이 드렸는지 적어버릇하고 응답이 무슨 응답이 왔는지 적어버릇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기록해버릇하라. 그런 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루터가 가르쳤던 기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 루터의 평균 하루 기도 시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던 것은 파이트 디트히리라고 하는 그의 친구에 의해서 알려졌었던 겁니다. 한 번은 루터의 평생의 이 이발사가 이 술을 먹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이 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까스로 이 사형을 면할 수 있도록 루터가 많이 뛰어다니면서 이 노력한 결과 영원히 죽을 때까지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없는 귀양살이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이 이발사가 루터에게 기도 방법을 묻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아주 절실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자신이 가까스로 사형을 면하게 해준 그 이발사 평생에 자기 머리를 다듬어 주었던 그 이발사에게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규칙적으로 드려버릇하여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기도를 먼저 선택해 버릇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를 제 시간에 드려버릇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가르친 방법은 기도를 드리다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맹숭하게 감정적으로 아무 변화도 없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감정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그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훌륭한 그 신앙인이 있습니다.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나라 책으로 한 600페이지 이상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총신대에서 석사과정 공부할 때 과제를 위해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핵심은 그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좋은 감정은 살려내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루터도 기도드릴 때 아무 감정이 없다고 해서 그냥 푸석푸석 그냥 맹숭맹숭 그렇게 계속 기도를 드려나가지 말고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로 올리면서 간절히 하라 그 말인 거죠. 이 이발사에게 3번째 가르쳤던 기도 방법은 그리고 기도 드리다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당신 기도드리고 싶은 요구만 계속 해나가지 말고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거든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러다가 성령께서 기도드리는 중에 무슨 깨달음을 주시면 즉시 멈추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깨달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발사에게는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루터가 정말로 기도 방법 중에 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은 주기도문 방식으로 기도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도에 대하여 좀 연구가 있는 분들이 기도는 주기도문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라고 혹시 누가 말씀하시거든 저것은 루터가 먼저 가르친 내용이다 그렇게 인지하면 됩니다. 루터는 이 주기도문 방식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어거스틴도 주기도문 방식에 대하여 해석을 해두었고 루터도 주기도문 방식 기도에 대하여 해설을 해두었고 켈빈도 이 주기도문 방식에 대한 기도를 해설했습니다. 루터는 또 다른 책에서 기도에 대하여 5가지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시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간구드려서 얻으라. 세 번째는 한 번 드린 기도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네 번째, 전심으로 해버릇해라. 특별히 5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므로 그의 이름으로 드려버릇하라. 이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는 또 다른 책에서 1521년에 겟셈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는 겟셈마네적인 기도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전능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입을 넓게 벌리고 저를 삼키려 하는 그런 곳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믿음은 반면 너무 보잘것없이 작습니다. 저의 육신은 너무 약하고 사탄의 세력은 너무 강대합니다. 만일 제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힘만 의지하다가는 저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위해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중요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봐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 루터가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 칼빈께서 가르친 기도 방식입니다. 칼빈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친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기도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려야 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나간다면 미리 어떠한 준비를 하겠습니까?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가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우리는 미리 사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 세계 왕들보다 더 높으신, 창세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왕들을 다 모아놓은 그 왕들보다 더 높으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준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뵙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평생 거지다라는 말은 루터가 먼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칼빈도 인간은 거지다라는 루터의 말을 인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스위치와 같다는, 전기 스위치와 같다는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 스위치는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 스위치는 전구와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 역할을 하는 것이 전기 스위치입니다. 전기의 근본적인 그 동력을 스위치가 제공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스위치에 불과하지, 기도가 그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알기 쉬운데 우리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하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를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칼빈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 이 세 분의 공통적인 기도의 방법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역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으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 이 세 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적인 인물 중에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의 가르침을 중시 여기느냐면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때 이후로 이분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므로 이분들의 주장과 가르침은 충분히 우리가 숙지하고 인지하고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고, 오늘 주기도문 방식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은 이 세 분들께서 특별히 주장한 내용들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부름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연결을 시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뢰고 난 다음에 끝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라고 아뢰는 것은 왜 이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다 아뢰은 다음에 결정적인 요구는 예수님을 보셔서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보증적 혜택을 위한 주장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강하고 지나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독대하고 무엇이든지 요구하고 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조건에 의해서 아버지는 응답을 하신다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칼빈은 이 부분을 감사를 드리라는 감사하면서 구하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구할 때 또 받고 나서 그렇게 감사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천사들이 A천사, B천사, C천사, D천사가 한 천사가 동시에 하나님을 한쪽 면만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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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가 보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 고백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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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맞습니다. 구별된 분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 방식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이사야서에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감사라도 드리는 것이 거룩한 기도 방식이다 라고 칼빈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요즘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게 나라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라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나라가 보면 이건 좋은데 저건 못마땅하고 저건 좋은데 이건 좀 못마땅하고 다 그런 거죠. 세상 나라가 다 그런 거죠.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이러한 불완전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의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굴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감정적인 의지와 의지적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나는 밥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 말든 그건 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저의 필요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기도는 올바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 이 세 분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라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어거스틴은 시험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을 안 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데 시험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라. 그것이 이 어거스틴의 강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이 엘리사는 이 자신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었다가 기도응답을 받아주었다가 그 아이가 죽자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도르가 과부가 죽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이 기도드리고 도르가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명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자기만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골방에서 기도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적한 장소를 골방으로 삼으셨던 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기도를 외식적으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구제를 외식하면서 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를 외식하면서 드리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서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대로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양비론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독대하고 아뢰라 라는 기도의 가르침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행기가 한번 출발을 해서 목적지까지 갈 때, 예를 들면 서울에서 LA까지 갈 때 제일 먼저 이 비행사들은 내비게이션을 맞춥니다.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마치고 그리고 출발한단 말입니다. 가다 보면은 비행기가 수없이 많은 경로 이탈을 한다는 겁니다. 기압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정해진 경로로만 비행기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계속 다시 경로를 바로잡아서 마침내 LA 공항에 활주로에 비행기를 내려놓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로대로만 살아가지 못합니다.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경로를 이탈하지 말고 바로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다 보면 계속 경로 이탈이 이루어집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기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경로를 바로잡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주로에 내리고 그리고 기도를 끝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구한 것들에 대하여 넘치도록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